종종 추석이나 설 명절이 다가올 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는 시골 고향으로 가서 벌초를 하곤 하십니다. 수풀과 잡초,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매년 정리하곤 하는데 저 역시도 그 일을 돕다 보면 눈에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무덤 밑에 있는 빈 평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자리가 준비된 곳을 보면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저 자리에 계시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히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어디가 될지 눈여겨 보곤 합니다. 인생에는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마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남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잘 마무리해야 할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창세기가 한 사람의 인생의 끝과 그 남겨진 가족의 모습으로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굳이 나누어 보자면 문맥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 15절부터 21절까지는 남겨진 자녀 요셉과 그의 형제 간의 이야기, 22절과 26절까지는 요셉의 유언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전통적 관례에 준하여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짐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명령에 따라 장례를 준비하는 데에만 40일이 걸렸고 장례는 70일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평민의 장례와 달리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장례식이 한 72일 정도 그 당시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에 준하여 거의 비슷한 날 동안 장례를 준비한 것은 당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해 방부 처리함으로써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는 더운 날씨에도 시신이 썩지 않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 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파라오에게 아버지 장사를 위해 허락을 구합니다. 생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의 몸을 가나안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총리 요셉에게 그것을 허락하였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 역시 요셉의 위상을 보여주며 그의 장례 행렬을 따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는데 하도 그들의 애곡이 크고 길었던지 지명조차 이집트인의 곡함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애굽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다 미스라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곡함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곳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통한 장소가 10절과 11절에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에 따라 이것을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쪽이라고 보기도 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자를 취한다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애굽에서 블레셋 지역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행진한 것이 됩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나 후자의 의견을 따르면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때와 같이 이 광야길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
조금 둘러서 도착한 셈이 됩니다. 민수기 22장 1절과 34장 15절에도 같은 표현을 두고 요단강 동쪽임을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 표현을 두고 요단강 동쪽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저는 후자의 주장을 더 타당하다 여깁니다. 트란스 요르단으로 불리는 지명으로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바로 그곳이죠. 비록 이집트에서 가나안의 매장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는 아니지만 더 둘러가야 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400년이 지나고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같은 길이죠. 비록 완전히 신의 광야를 돌고 도는 그런 행진은 아니었겠지만 야곱의 장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그 고향길이 어떠해야 할지를 미리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셉의 유고를 메고 언젠가 들어가야 할 그때의 모습을 미리 익힐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인 이 가나안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야곱의 가족과 행렬은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다시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1절에는 남아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혹시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돌변하여 자신들을 벌할 것이 겁나 요셉에게 절하며 아버지의 유언을 언급하지만 사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진작에 용서한 뒤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요셉은 비록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위로합니다. 더 나아가 형들의 자녀인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카들마저 역시 자신이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들 안에 불신과 상처가 회복되고 참된 용서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앞장 창세기 44장과 45장에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형 유다가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자신을 가둬달라 하였을 때 요셉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녹아내린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형 유다의 삶을 바꿔주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다른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아버지가 되어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길러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녀를 키워보며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도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여주어야 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닌 요청하지 않았던 형들의 자녀를 품음으로써 그는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엊그제 아이들과 CIP 캠프를 경주에 있는 수영로교회 수양관을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받고 간증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고백으로 듣는 은혜, 충만, 감사, 그 찬양이 참으로 감동이었고 그 스토리도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어머니와 자신의 앞으로 대출금을 받아놓고 훌쩍 떠나버린 아버지로 인해서 친척집에서 살며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은 흘렸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앙의 레벨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일지라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일지라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그런 용서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내가 요셉만큼 대단한 믿음, 엄청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22절부터 26절에는 마침내 요셉 역시 연수를 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형제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아버지가 묻힌 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함을 맹세케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로 연결되며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함을 가리키며 맹세케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고향, 저 천국을 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그 약속의 땅이 가정 모두가 가야 할 땅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듯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이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나 혼자만 가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듯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역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가야 함을 명하며 창세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본격적으로 그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모두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내가 가는 그곳 저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용서의 사람이 되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가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내가 용서함으로 나의 가족, 구성원,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 그런 가정이 우리 중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 따라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는
온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에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나의 용서로, 우리의 용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어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